모든 것이 완벽하고 딱 한 가지만 부족한데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식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좋은 예식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요즘 6개월 전에,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은데, 아주 좋은 세련되고 멋있는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예식장을 예약을 했어요. 거기에는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 교통도 편리해서 오시는 하객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아주 좋은 예식장입니다. 게다가 그곳의 뷔페는 맛있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모두가 다 너무 뷔페가 맛있다, 음식이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맛있는 뷔페가 마련되어 있는 맛집 예식장이었어요. 더 좋은 거는 주례 선생님을 섭외했는데, 주례가 아주 짧고도 감동적인 주례로 유명한 주례 선생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신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혼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게 완벽해도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비슷한 상황이 한 부자 관리에게 벌어집니다. 관리였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청년은 단번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계명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한 가지가 딱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여러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 한 가지 명령 때문에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구원 받으려면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사실 이 가진 것을 다 바치라고 요구한 거는, 주님께서 요구한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 유일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입니다만은 세리장이었고, 그래서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예요. 만약 정말 부자들은 모두 다 가진 재물을 다 바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삭개오에게는 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했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쌓는 의는 구원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고 완전하고 영원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늘 공공연하게 선포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죠?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내가 어떤 행함을 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 선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을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어겨도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계명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계명 중 한 가지만 어겨도 나머지 모두를 어긴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잘 지키다가다 하나만 딱 어겨도 어떻게 전부를 어긴 것이 될까? 그런데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적인 명령은 한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죠. 이 명령이 모든 율법의 본질이고,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명령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왜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냐면,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았고, 살인한 사람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각각의 죄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어긴 다음에야 나머지 조항들을 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불순종을 범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부터 어떤 계명을 불순종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완벽히 살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완전히 살아내신 분의 의를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간음한 적이 없어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주신, 이웃사랑을 위해서 주신 계명들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던 사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청년은 자신의 것을 나눠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발현된 것뿐이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 방식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에게도 수동적 의가 필요합니다. 수동적 의라는 게 뭐죠? 내가 열심히 행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죠. 내 의로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서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의미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트로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에 빠지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다면 뭔지 모르지만 그가 혹은 그의 조상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믿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관리라고 나오는데 아마 회당의 지도자였거나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청년은요 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와 큰 부를 얻고 나서도 율법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예배 빠지지도 않고 늘 교회 봉사하고 나쁜 짓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 집 교회, 교회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열정 넘치는, 자신의 그런 젊음 자체를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인 거죠. 이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관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일종의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증거고 그것들을 증명할 도구였던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페를리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슬픔에 짓눌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슬픔에 짓눌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놔야 되는데 쉽게 내려놔질 때가 있고 내려놓기가 어렵고 막 슬픔에 짓눌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많이 쏟은 무언가를 내려놔야 될 때는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만큼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없어서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나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무언가를 했어요. 그러면 글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일 수도 있고 무언가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 막 함부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그게 근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 부자 청년의 자신의 공로와 내 자랑과 내 땀과 열정을 값없이 다 나눠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주목받을 때 슬퍼지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누구나. 어느 지점이에요? 보통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이 많이 쏟아진 바로 그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던 어떤 보상이나 칭찬이나 인정이 주어지지 않고 그것들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슬픔이 찾아와요. 슬픔이 막 짓눌려요. 그 교회 어린 시절 다닐 때 교회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막 구석구석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막 그때도 지금도 땀이 많았는데 막 온몸이 다 막 땀에 젖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의 뭐 끝날 때쯤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아우 열심히 하네, 잘했네. 슬픔에 짓눌렸어요 그때. 저는 뭐 목사님이 날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했는데, 저의 시간과 열심과 마음이 쏟아진 그 무언가를 누군가가 가져갈 때, 그것을 누군가가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어마어마한 슬픔에 짓눌리는 것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명에 순종했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불순종했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순종했을 때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고 나면 거의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자기의가 생겨요. 그래서 마치 내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많은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공로가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열심히 많아서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누구보다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더라. 이것이 우리 삶에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바늘귀가 이만했다더라 각종 해석들이 난무한데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부자들은 다 돈을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문자적 해석을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만한 재물이 없지만 우리가 그 많은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는 영역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순간 천국은 너무 요원해집니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나눠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칭찬과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위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세우는 순간 언제나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슬픔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만큼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의미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더 요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벌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내 안에 재물은 무엇인가? 내가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물질을 쌓아서 내 삶의 의미와 자존심과 내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나만의 재물,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가 나를 오늘도 다시 이렇게 세워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걸 다 나눠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생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실제로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신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독 부자 청년에게만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율법에 순종해온 그에게 영생이란 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를 예수님은 되묻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세요? 밭에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데 삽니다. 이게 뭐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냐, 그런 판단의 잣대로 볼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커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죠. 중동의 작은 나라 두바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두바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메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정작 두바이에는 메뚜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메뚜기를 보기가 쉽지 않대요. 개발되기 전에 이 두바이의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자들은 왜 두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을까 연구해 보니까 메뚜기 떼에 의해서 황폐화된 땅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극빈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1966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땅에서 석유가 발견이 된 겁니다. 석유를 판 돈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두바이는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가 됐고요. 이제는 석유가 고갈되고 난 다음을 생각해서 세계적인 허브 도시를 건설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같은 일이 신남리에서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허벌판 중 하나에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만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사면 원유가 다 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거치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땅은 그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쏟아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전부를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곳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가 재물을 버리지 못했던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어떤 가치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만의 재물, 내 피와 땀이,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것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너무 작은 곳은 아닙니까?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뜬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화를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살인부족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5명 모두가 순교하고 맙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젊고 유능한 5명의 청년이 허망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타임지에서는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탄식하면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한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남편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던 글귀를 읽어준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바보일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휘튼대학 2학년 때 일기장에 썼던 또 다른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다시 그 전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더 오히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몰랐던 욕망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이어갑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내 욕심과 내 갈망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을 뜰 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말 성공,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우리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먼저 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답이 주어졌는데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부모 형제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내를 버리면 두세 명의 아내를 얻게 된다는 뜻인가요? 이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존중받고 막 인정받습니까? 아니요.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이용당하죠. 그럴 때마다 참 외롭습니다. 나 혼자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면 나 혼자 왕따 당할 것 같고 나 혼자 손해보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열심히 어부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볼 때 내 딸을 굶어 죽게 하진 않겠다 믿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결혼시켰는데 이 사위라는 녀석이 어느 날 갈릴리 출신의 어느 청년을 만나더니 횟가닥 돌아가지고 생계는 다 뒤로 한 채 맨날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걱정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화병이 나서 막 이렇게 알아눕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요. 이 땅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 혼자만 손해보고 나 혼자만 바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때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고 지칠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정말 다 버렸습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버렸습니다. 자기 생업도 내려놓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왕 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예고를 숱하게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할 것인가? 세베대의 형제들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저희 두 아들을 양옆에 앉혀주세요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합니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분노합니다. 왜죠? 나도 그렇게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만의 재물이 있어요. 내 시간과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쌓아 올린 나만의 재물. 그래서 결코 누군가 나눌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셔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나만의 재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못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버리지 못했지만 그분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눈을 뜰 때 우린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영광과 생명과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에 눈을 뜰수록 내 가진 전부를 다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에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